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는 아까 다 지어버렸네.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식하지가 않다. 크리스찬은 무례하지 않다. 우리는 무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절대 아니고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덤기는 순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시건방진다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순장이고 니는 들어라 이 자석들아. 이런 자세가 되면 나도 모르게 시건방을 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내 마음속에 시건방짐이, 내 마음속에 무례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에서부터 판가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발발 떠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박 집사님을 쎄삐하게 생각했습니다. 박 집사가 내보다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박 집사 집이 내보다 가난하다고 나도 몰래 내가 쎄삐하게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 속에 행동거지 하는 속에 내 교만이 뚝뚝 떨어진다 이 말.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공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감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시끄러워지고 무례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왔다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 담판, 대면, 주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서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저희 교단에 존경하는 선배님은,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기도원에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 산골짜기 기도원에 혼자 방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할매가 혼자 다리를 퍼질고 있다가 밤중에 혼자 다리를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방자하게 못 앉아 있는다는, 그분이 그렇게 코람데오가 뭐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제하리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밑에서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세만 흐트러져도 홍군형이 나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 지금은 그렇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지금은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얘기 잘못하다가 봉변당하거든. 학생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복장 얘기 못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시절이 사실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 시절. 그런 그 무서운 어른들, 아주 엄격하신 장로님들 밑에서 홍군형이 나고 자란 애들은요, 인생 후반전에 밖에 나가면 욕 하나 더 먹습니다. 반듯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장로님 홍군형 낸 거 10분의 1만 따라해도 어디 가면 참 반듯하다. 반듯한 건 옛날엔 날라리였어. 옛날에 아주 개판이었는데, 그런 어른들의 잔소리와 훈계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유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님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늘 떠돌아다니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면에 적이 있고 맨날 피난 다니고, 독일 가니까 가스실에 집어넣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중국 가니까 갸우뚱하고,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맨날 이민 댕기다 보니까, 여러분 피난 가고 이민 가는데 뭐 강대상 보따리를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에 신경을 쓰고 천재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민 갈 땐 요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 유태인들이 명절에 절기 때 모이면 같은 음식을 먹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탈무드를 토라를 들으라. 그때 훈계를 그때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계속해서 귓구멍에 딱대기가 앉을 때까지 훈계를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애기들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의 자녀교육, 천재교육. 유태인들은 여러분 탈무드를 율법을 계명을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줄기차게 가정교육을 잘 가르치게 되면 그러다. 유태인들은 탈무드를 율법을 많이 들었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방불패, 천녀유혼, 영웅본색 하여튼 그것들은 무조건 내자로 나갔더만 보니까 세옹지마, 와신상담, 조강지처 그게 다 사자성어예요. 영화 제목은 빼고 한자 네 글자의 조상들의 큰 훈계를 조상들의 큰 어떤 그 히스토리를 담아내는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지만은 경제력은 7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옛날 천자문을 배우듯이 옛날 어른들한테 계속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본때가 있는 거예요. 본때. 오늘 한국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어미의 법이 뭡니까? 엄마가 기도하다가 엄마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엄마가 찬송을 하다가 엄마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 있어야 돼요. 주방 철학이 생겨야 돼요. 그 엄마가 나름대로 소화한 엄마가 나름대로 체계화한 가정교육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년의 신앙유산이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꼴랑 125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보면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배우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현숙한 아내가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라는 것은 배우의 신앙의 멋진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거기 원어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갔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질나게 뿔따구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저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잘 해놨습니까? 저는 저 말씀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필요 충분 정확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다 그래요. 아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아니고 아를 조지는 거예요. 아를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는 저 말씀이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자상하셔. 근데 개판인 집구석은 애비가 깡패 수준이에요. 한국의 남자들은요, 한국의 아빠들은 좀 정서장애자라는 거예요. 성질은 잘 내는데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곤조곤 자근자근 말을 못하고 말이 딱 하면 성질 낸다는 거예요. 성질 내는 데는 은사가 있는데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건 하지 표현력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대부분 집에 오면 공부해라잉. 내가 이놈의 자식아 컴퓨터를 안 사주냐 피자를 안 사주냐. 애비는 네 같을 게 이놈의 새끼야 공부방도 없고 학원도 안 못 댕기고 애비는 자수성가인데 니는 뭐하는 놈이냐?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 자식아. 아버지는 아를 볼 때 화부터 나는 거야. 애비는 이놈의 자식아 참고수도 없이 학원도 못 댕기는데 니는 이놈의 자식아 전기세를 내가 안 내주냐? 너가 애비는 호롱불도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어릴 때 호롱불 그거 켜면 막 혼나는 거예요. 기름 아깝다고. 지금 되면 호롱불 기름 그거 몇 푼 든다고. 공부를 하면 이놈의 새끼야 빵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걸 불 끄라 했거든, 어릴 때 우리는. 호롱불 그거 기름 아깝다고 불을 끄라 한 거예요, 어릴 때요. 공부도 하지 마라 하고 일이나 하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은 그 숭악한 시절에 그때는 공부는 무슨 공부, 학원이 어디 있고 촌에 참고소가 어디 있어요, 촌에요. 저는 국민학교도 9살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빵을 내 순서 때 빵을 안 줘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네 안 갈란다 그러면 가지 마라, 뭐 소죽이나 끓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접은 거예요. 아버지는 학교 가지 마라. 집에서 막 일이나 하고 소나 키우고. 옛날 어른들은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부하지 마라. 뭐 공부하면 뭐 하겠노? 집에서 소나 키우고 일이나 하지. 자, 그까지 그 등잔불, 그때 우리 어릴 땐 전기가 안 들어서 저희 마을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 호롱불 그거 지금 생각하면 기름값이 몇 푼 단다고 그거 아깝다고 불 끄라 이놈의 새끼야. 저녁 때는 불 끄고 다 자빠져 자야 되는 거야. 그런 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어디가 신문 쪼가리만 하나 있어도 앞뒤 다 외워. 신문 쪼가리만 주워와도요. 촌에 신문이 없어서 우리는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봉다리 신문 쌓은 거 신문 쪼가리 있으면요. 화장실 가서 신령과 진역으로 다 읽어, 그거. 촌에 읽을 거리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런 시절에 공부를 했는데, 그런 시절에 공부를 했던 그 애비가 자식을 보고 컴퓨터 세팅해놓고 한테 거기서 컴퓨터 게임이 하면 대가리 확 집어넣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애비들이 자식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애들 청소년 보고, 야, 이 새끼야,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면 걔들이 나갑니다. 애들 보고 청소년들 함부로 얘기하면 나가라면 가출합니다. 아파트 13층 뛰어내린다니까, 애들요. 애들 보고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들어가서 말이 하고 싶어도, 아들아, 아빠는 네 성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관심 엄청 많습니다. 너 관심 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애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러니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니까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백성들의 정서를 아시고 너희 자녀들을 애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제발 성질나게 하지 말고 뿔따구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양육을 하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을 하는데 애비가 무식이 용감한데 애비가 성경을 모르는데 신약인지 구약인지 보약인지 양약인지 착도 못하고 애비가 무식이 충만한데 뭘 가르칠 거냐.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제발 산발 애들 성질나게 하지 마라. 애들을 성질나게 하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모든 정신병이 애비가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아가 또라이끼가 충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 나오는 거 봤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찍혀 나오는 게 가정교육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시오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애비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서 배워서 믿으면 들으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가정의 훈계를 가정의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집사님 집에 가훈이 뭡니까? 집사님 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집사님 집에 18번 찬송이 뭡니까? 없어. 신방을 가보면 이 집에는 좋아하는 찬송도 없고 기도 제목 물론 없고 뭐 있어야 가르치지. 건더기가 있어야 보여주지. 그거이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라이, 열심히 해라이.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목조목 자근자근하게 똑똑하면서도 따뜻하게 가르쳐야 되지. 성질만 내고 지도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애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성질을 내고 아버지가 대화가 안 되면 애들이 대부분 삐뚤어집니다. 아버지한테 눌리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자란 애들은 대부분 길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야 되는데 열받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의 자식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고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라고 할머니가 예언을 하시던데 어릴 때부터 언제 이루어질까?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항상 축복권을 써먹어야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요, 애들한테 자꾸 축복권을 써야 돼요.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까딱까딱. 이번에 할머니가 부흥에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빠이 대선에 박아주시고 세리 발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 박아주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겁나게 밀어주실 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축복권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되는데요. 축복권을 심어놓으면. 그거 이 시대에 록펠러 어머니가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요.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이분이 보통 록펠러 어머니가 엘리자 데이비전이더라고요. 엘리자 데이비전이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어서 기부를 하고요. 예배당을 4,928개를 지어서 봉헌을 했더라고요. 록펠러 집안이 그렇게 전설적인 부호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한테 늘 강조한 게 10가지가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 때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11조를 빼먹지 마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잠자기 전엔 반드시 회개하는 반성하는 기도를 해라. 아침에 성경을 매일 읽어라. 남을 도와주거라. 예배 때 제발 앞자리를 앉아라. 그걸 가르쳤다는 10자리가 자리도 이게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10가지를 늘 강조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이 온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비의 훈계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빠가 먼저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아빠가 먼저 말씀에 풍성해야 돼요. 아빠가 먼저 찬양이 입에 붙어야 돼요. 찬양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을 부르면 꿀먹은 벙어리같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독교 문화가, 아빠가 기독교 체질이 성경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모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가 유익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생활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체크리스트가 될 만큼 아빠 입에서 지침이 1, 2, 3, 4가 나와야 돼. 록펠러 엄마도 무식했지만은 10가지를 가지고 아들아 예배당 가거든 앞자리 앉아라.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사회를 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보고 앞에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제 뒤에 가서 앉아있어 봤거든요. 당체 은혜가 안 되더라고. 앞에 사람 대가리만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옆에 뒤에 있는 것들이 휴대폰 들고 중간에 들락날락하고 정신이 산만해. 정신이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첫째 은혜가 안 돼. 앞에 사람 머리만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보다가 갈 데가 없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한눈 팔 수도 없고 자빠져 잘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없더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께는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니까요.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이라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받더라고요. 맹모 삼천 이러잖아요. 술집에서 잘하면 술 마시는 거예요. 노름꽃 밑에서만 썰이고 광 팔고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발 애비들아, 너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양육하고 사육은 다릅니다. 개돼지를 키우는 건 양육한다 안 하고 사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등록금 주고 학원비 주는 건 사육이지 그 양육이 아니에요. 애를 사랑하고 인생의 매뉴얼이 있어요. IQ는 엄마, 아빠, EQ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정서적으로 애가 편안하고 해피하고 애가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엄마 사랑을 받아요.
아빠한테선 그러면 난이 되느니라. 밥상머리에서 꾸지람을 듣고 홍군형이 나고 한 번씩 저기작대를 두드려 맞고 그런 애들은 밖에 가면 반듯해. 사실은 반듯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도 얻어 터졌기 때문에 엉캉 얻어 터져서 조율이 돼가지고 상당히 따듬어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데 사실은 집구석에 가면 제일 말썽꾸러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깨어져 본 경험이 없고 집에서 홍군형이 나본 경험이 없는 것들은 개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판이요. 꽃피 풀린 망아지같이 돼버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어미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채씨잖아요. 이 채씨가 드물어요. 채씨가 최태현 집사님. 여러분 그 시대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무식이가 용감이가 충만한 세대. 우리 엄마가 무슨 국민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글도 모르고 뭐 무식한 할망구인데 그래도 개똥철학은 왔다요. 개똥철학은. 우리 어머니가 서울 오면요 어디라도 주소만 들면 다 찾아가. 인간 내비게이션이요. 주소만 들면 우리 형님 집을 찾아가. 우리 어머니는. 나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약도를 들고도 못 찾는데 엄마 손이 약손이고요. 엄마는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고 엄마는 모르는 게 없는. 엄마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오남매를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를 키우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안 나왔지만 서울대학을 나온 여자보다 더 똑똑해. 아무도 못 이겨. 일단 밀어붙이니까 보면. 전 어머니한테 배운 게 과부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줬어.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버리고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았어. 번거로웠어. 순전히 귀찮았어.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내 가슴 아프기 몇 가지인데요.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엄마가 가난한 집구석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있는가?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누가 도와줘요?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요. 어머니가 우리 오남매를 키울 때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많이도 못 빌려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 좋은 거로도 그 많은 빚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 보면 보통 IQ가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한다 이 말이야. 내가 어릴 때 이놈은 지구석이 어째 될라고 뭔 놈은 거지 발사기 같이 해가지고 맨날 돈이나 빌려먹고 내가 다 꼬라지보기 싫은 거야. 우리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안 돼. 우리 엄마의 최후의 비상카드가 있는데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엄마가 퍼질고 울어.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핑 울기 시작하면요 동네가 등산을 해.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아이고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야 눈물. 코도 안 나오는데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핑 그때쯤 되면 동네 쪽팔려 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이놈은 집구석에 어째 돌아가려고. 아버지는 뭐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렇게 땡깡을 버리고 막 동네가 시끄럽다니까요. 막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 안 팔렸다 그날 시끄러워요. 내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는데 철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누가복음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줬어.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어째 될까? 소리빨이 내리지. 그 말이요. 우리 엄마 기도는 단순 무식한 거예요. 원한을 풀어줬어. 하나님이 징그러워서 응답했죠. 징그러워서. 이거 응답 안 해줬다니 시끄러우니까 동네가 진정이 안 되니까 얼른 응답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속히 응답하리라. 우리 집구석에 딱 맞죠. 직방이에요. 직방.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목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왜 부흥이 안 될까? 허파가 뒤집어지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아가 잘 되고 강가는 게 단거인데,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두려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서 자유가 오는데요. 그 사실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답답해. 우리 어머니가 원한을 풀어, 부흥의 원한. 성도들이 아프거나 다치면요, 담임 목사님이 허파 뒤집어져. 왜 또 아파가지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하니까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거의 애비의 마음이요, 과부의 마음이요. 애비 없이 키운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과부는요, 창피할 게 없다니까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를 키워야지. 나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어도 내 새끼를 공부를 시키는 게 과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전 어머니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원한을 풀어줍시오. 원한을.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사무치는 찬송을 하고 죽게 상달되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되지. 직방이지. 속히 응답받지. 그거를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무식했지만 어머니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 어머니 나름대로의 그 법이 있는 법, 자식을 키우는 법,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훈계를,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할머니가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훈과 같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걸 붙잡으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신앙의 어머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잘 나갈 때는 엄마가 훌륭합니다.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사사히 보면 유명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서, 엄마의 기도의 설하에 있을 때는 삼손이 잘 나갔어요. 엄마의 기도의 품을 벗어나면서 그 자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옛날에 버스 타면 오늘 또 무사히 기도하는 거 가가 사무엘이에요. 오늘 또 무사히. 엄마가 한을 품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애가 사무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그 라합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라합의 보아스를 놓고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 기생은 다윗 왕통의 고조 할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모세 아버지보다 모세 엄마가 계속 나옵니다. 엄마 요게벳, 지하 젖주고 하여튼 돈 받아 먹은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엄마가 요게벳이 무슨 연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무슨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요게벳이 애를 3명 낳는데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여자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리암을 넣고 애 3명을 낳는데 애 3명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진 게 여자 요게벳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여자야 네 태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라면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거의 엄마가 중요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하기까지는 엄마 리브가가 다며, 리브가가 여러분 아버지가 오판할 때 엄마가 성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다 예언되어 있는데 야곱을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이 안 들어갑니다. 엄마 나는 털도 없는 데 들어가서 뽀록나무 잡고 싶으니까 들어가라.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고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썩었다. 털도 없는 놈을요, 털을 코디네이션 해가지고요, 요리도 못하는 놈을 별미를 만든 게 야곱이 별미를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버가가 별미를 만들었을까요? 서울특별시 요리학원 원장보다 더 잘한 거예요. 요리만 요리, 여러분 코디만 코디, 털도 없는 놈을 털을 심어가지고 거의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다 한 게 엄마예요. 엄마 리버가가 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기도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그 한 가문을 일으키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그걸 여기에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 미련한 사람은 이거를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거는 여러분 목에다 금으로 주렁주렁 그게 얼마나 출세를 명예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을 걸어준 사람이 두 명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금사슬을 해준 거예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벨론에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해준 거예요.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이방 시스템 한복판에 갇혀 살면서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았던 요셉. 여러분 이방 문화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렸던 그 시대에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이나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1장 20절인가 보면요. 다니엘서 1장 20절이 구약 성경 1232페이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안 그래도 IQ가 좋은데 10배나 머리가 좋으니까 성공하겠어 안 하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되이 오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임금이 걸어준 게 금사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이 소리 들으면 성공한다니까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사랑은 하다 보면 사랑이 변질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 문제가 오기 쉬운데 여러분 남편이 끝까지 존경스러우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저 부분에 자신은 없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집사람이 잘해줘. 집사람이 지금도요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안 낮춰요. 그게 나는 얼마나 내가 천만다행한지 몰라. 저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직설화법을 쓰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항상 말을 안 낮추는 거예요. 지금도 밥 먹어라 소리 안 하고 진지 드시 와요 이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다가도 워낙 저쪽에서 보드랍게 나오니까 우이씨 그게 상당히 예방이 되더라고요. 내가 집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 사랑은 잘 안 해요. 사랑은 잘 안 하고 내가 그냥 존경한다. 이런. 집사람이 그 인품을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람한테 전에요 만인의 연인을 했다니 죽을 뻔했잖아요.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지혜의 지식의 바탕 근본 본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사람이요 하나님 없을 때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게 예쁜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조신하고 발발 떠는 그게 귀엽지 착하지 멋있지 엣지 무슨 자식이 애배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학생이 선생님 앞에 맞짱 뜨면 되겠어요 이게요? 이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분은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미약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식하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발발 떨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떨림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 그럴 때 안심이 그럴 때 확신이 오예 오 해피데이 나는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거기서부터 확신이 배짱이 구원의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강아지 한 마리를 함부로 해. 그 강아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데요. 강아지를 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여러분 봄철에 파랗게 새순이 돋아나는 거 봐봐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시커먼 가지에 살구꽃이 도무지 꽃이 필 생기가 도무지 안 보이는 시커먼 나무가 있어 꽃이 화사하게 피잖아요. 벚꽃 보세요. 화사하게 피어서 확 떨어지잖아요. 한 방에 피었다 한 방에 떨어져. 얼마나 멋져보라. 봄철에 새순이 돋아나는 거 보세요. 파란 새순. 세상에 제일 청초하고 청아하고 쌔뜻하고 엣지 있는 게 그 새순이 파랗게 솟아나는 거 보면 음에 멋져버려. 시커먼 나뭇가지를 뚫고 뺀질뺀질한 헐바닥을 뚫고 솟아오는 그 생명력, 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힘을 보세요. 창조의 세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생명은 존귀하고 생명은 위대하고 생명은 황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한 포기를 봐도 탄성이 나오고, 여러분 새 한 마리를 봐도 동물은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신묘 막혀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멀쩡하던 집사님이 암병이 생기고, 멀쩡하던 집사님이 장애인이 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같이 다녔는데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깨끗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건강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되지.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손에 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챙겨 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요. 하나님 손에 달린 하나님 손에. 여러분 운동한다고 건강할까요? 그럼 맨날 철봉에 목을 걸치고 살아가겠다. 운동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데도 운동을 하면 건강이 더 유지가 되지. 제가 봤을 때 이 운동장에 막 밤 10시에 이래 걸어다니는 것들은 다 1년 전에 수술한 것들이에요. 절대 운동할 체질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아줌마 죽어 이러면 막 뒤로 또 걸어가고 막 나무에 몸을 쿵쿵 박고 이러더라고요. 왜? 잘났고.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하면 운동해요. 그냥 운동할 아줌마가 아니라니까. 그 아줌마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생로병사 생사하복이 아버지 손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비위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야 힘이 나지. 힘내라 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 날개같이 힘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것을 자식에게 성경을 한 번 봅시다. 요한 3서를 봅니다. 신약 성경 39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396페이지 요한 3서에 보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여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사랑하면, 너희 자녀들이 이 지혜에 이 지식에 이 진리를 따라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반가운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해요. 진리 따라가는.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진리를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르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교육이 뭡니까?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유치부 때 성경이 중등부 고등부 성경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그게 말씀이 약이 되게 약이. 신약, 구약, 보약, 양약, 아까진기, 보 다 되지 뭐.
바카스 하나 먹어보다 낫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교육 장소는 가정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이, 습관이, 문화가, 스타일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이 애기들이 볼 때 잔잔히 병, 야들이 그냥 뻔때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욕하고 가정예배 인도하실 때 모습, 우리 어머니가 늘 주방에서 흥얼거리던 찬송가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부도가 나서 그럴 때 아버지가 혼자 울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그 소리, 그거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사랑채 주무시고 기침하시면 대문을 열어놓고 소주 끓이시는 거예요. 소주 끓일 때 이러면 아버지 일어나시구나. 촌에는 화장실 있어. 화장실, 통시, 정라, 변소 알아요? 촌에 변소에 정라 화장실 가면요, 촌에 이렇게 화장실이 뚝 떨어지는데 우리 어릴 땐 전기가 없었다니까. 초인종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앞에 가면 이렇게 가만히 떼기에 문을 쳐놨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몰라. 근데 가까이 가면 아버지가 안에서 아버지 안에 응하십니다. 촌에는요, 방문 꼬리 잡아 당기기 전에 헛기침을 하는데 이러면 내 들어간다. 얼른 일어나 앉아요. 아버지 들어오시니까. 촌에 무슨 초인종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촌에는요, 아버지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헛기침 소리 들어요. 밤중에 칠흑같이 깜깜하지요. 촌에 가로등이 전기가 없었으니까 칠흑같이 깜깜한데 간혹 뒷방에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무사히 계시는 거야. 아버지 헛기침 소리는 집구석이 편안해. 근데 아버지가 어떤 날 장터 가서 안 오시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헛기침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엄청 불안해. 그러면 왜요? 아버지가 요 뒷방에서요 헛기침만 해도 집구석이 평안하다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워서 아버지가 이기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그 헛기침 소리가 지금은 그리운 거. 지금은 우리 집에 아무도 헛기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 아버지 계실 때 그거이요, 혼 집구석에 사인이요, 신호등이요, 지킴이요, 수호신이요, 그 아버지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아버지 사랑채 계시는구나, 아버지 동시에 앉아 계시는구나, 아버지 새끼 꼬시는구나, 아버지 소주 끓이시는구나. 그게 집안에 그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묘한 향기요, 향수요. 감이 오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아. 어느 날 여러분도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시집 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자식 낳았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애를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애를 키워서 피눈물을 흘려보고 그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보면 내가 잔소리한 건 백해무익하고 아버지의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한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고롱냥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떠주는 건요,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사가 되고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치료하는 방송을 바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잔소리해가지고 아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가지 끓여서 아를 흥분하게 하지 말고. 요즘 지옥은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고 해드려요. 하도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한다니까. 잔소리꾼으로 머물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 생활 속에 녹아나게, 내가 많은 세월을 찬송을 불러서 찬송이 가락이 되고 흥이 되고 입에 흥얼거리는 그냥 그게 체질이 될 만큼 찬송을 불러.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은 아픔이, 눈물이, 빚더미가 많은 고충이 있지만은 이게 끝에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주보다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흥황케 되는 명분 가정을 말하고, 여러분 교회가 비전이 현실이 되고 교회는 꿈의 현상소요, 기적의 동산이요, 친정집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여러분 이 주님 주신 축복권을 너희 자녀들한테서 꽃이 피고 자녀들 세계에서 더 빛나고 때깔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